할렐루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 나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시 122편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개역개정 구약성경 89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골라보세요. 1번 이스라엘 나라에 지금 있다. 이스라엘 땅에 있다. 1번. 두 번째는 2번은요. 예수 믿고 제사함을 얻고 성령 받은 성도의 몸 안에 있다. 저는 2번이 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 근거로 저는 고린도 전서 3장 16절을 여러분에게 제시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구약 건물 성전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 믿고 제사함을 얻고 성령을 받은 성도의 몸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 심령에 아름답게 세워질까요? 우리 심령에 예루살렘이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하려면 그러면 먼저 사람에 대한 선 이해가 필요한 줄로 저는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에 의하면 영과 혼과 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심령에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도록 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영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은 뭘까요? 우리 영은 세상의 영이나 하나님의 영 중 어떤 영들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만드는 통로가 내 영이에요. 그렇다면 혼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나 사람의 영이나 세상의 영 중에서 어떤 영을 선택해서 집어서 내 영에게 전달해주는 공급하는 그 공급책이 그 집게가 바로 혼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내 혼이 세상의 영을 선택해서 그걸 집어서 내 영에게 공급함으로 세상의 영이 내 몸 안에 들어와서 쌓이고 또 쌓이게 되면 그러면 성전이 돼야 마땅할 내 몸이 육신이 되어버려요. 반면에 내 혼이 하나님의 영을 선택하고 집어서 내 영에게 공급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내 몸에 들어와서 쌓이고 또 쌓이게 되면 육신이 된 내 몸이 육신이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변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짓는 죄마다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음행을 피하라. 음행을.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나오는 이 음행은 육적인 음행을 말씀하고 있다기보다는
영적인 음행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영적인 음행일까요? 내 혼이 세상의 영을 선택하고 집어서 내 영에게 공급함으로 세상의 영이 내 몸에 자꾸 들어와서 쌓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음행입니다. 내 몸은 성령을 담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내 몸은 성령을 담는 예비영이에요. 내 몸은 그리스도 예수영을 담는 예수의 신부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영적인 사랑입니까? 내 혼이 하나님의 영을 선택하고 그 선택하고 하나님의 영을 집어서 내 영에게 공급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내 몸에 들어와 쌓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주님은요, 나의 모든 죄를 가져가시려고 이 땅에 오신, 나에게 내 속에 있는 내 마음속에 더럽고 추한 고물들을 가져가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 나라의 엿장수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리고 우리는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각양조 모든 것을 전부 빨듯이 포도나무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있는 그 진액을 빨아들이시듯이 모든 것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시기를 원하는 것이 나를 향한 사랑이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전부 성령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 허다한 죄를 이렇게 덮고 덮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이 성전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육신으로 시작했을지라도 예루살렘 성전으로 맞춰지는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 축복합니다. 육으로 시작을 했을지라도 영으로 마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힌 한 여인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발각되어 붙잡힌 한 여인을 질질 끌고 예수님께 와서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딱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그들이 신봉하는 모세가 명한 율법대로 가늠한 그 여자를 현장에서 자기들이 돌로 쳐서 직결 심판하지 아니하고 쳐서 죽이지 아니하고 왜 이렇게 질질을 끌고 예수님께 와서는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걸까요? 요한복음 8장 6절에 보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를 시험하기 위함이라. 예수를 시험하려고 그들은 이 여인을 끌고 와서 계속적으로 예수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니까? 말 좀 한번 해보세요. 잘난 입으로 말 좀 한번 해보세요.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계속 요구를 해요. 그러자 그들의 요구에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신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모인 군중들이 전부 양심의 가책을 받고 늙은이로부터 젊은이까지, 어른으로부터 늙은이까지, 젊은이까지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현장을 빠져나갔다라고 요한복음 8장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자 다 빠져나가자 예수님이 이때 이 여인에게 뭐라고 질문합니까?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러자 죽기를 각오하고 눈을 찔끔 감고 있던
이 여자가 눈을 뜨고 두리번거리고 사방을 다 살펴보니 예수님과 자기밖에 없는 걸 깨달고 예수님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정죄한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에 담긴 영적인 의미가 깨달아질 때 여러분요 이제 어떻게 해야지만이 예루살렘 성전이 내 심령에 건설되어질지를 깊이 깨닫게 되고 그렇게 실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가서 다시는 죄를 구하지 말라. 이 말씀은요 가서 다시는 육체적인 간음을 음행을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일까요? 물론 그런 의미도 이 말씀 속에 들어있지만 그것보다는 영적인 간음을 가서 다시는 영적인 간음을 하지 말라는 말씀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음행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음행을 미워하십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음행은 죄를 짓도록 만들어요. 그래서요 회개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육체적인 음행은요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음행은요 회개를 하기는커녕 점점점 죄를 더 만들어가요. 여러분 무엇이 죄입니까? 상처가 죄인 줄 믿습니다. 상처를 받으면 그러면 그 상처를 틈타고 그 죄를 틈타고 세상 영이 들어와서 성전이 돼야 마땅할 예루살렘 성전이 돼야 마땅한 그 몸을 육신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은 예수를 만나서 제사함을 받고 자유해졌어요. 이 자유해진 이 여인이 다음날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에 나갔을 때 우물가에 둘러선 아낙네들이 이 여인에게 이 여자에게 무슨 말을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상상에 맡기지만 아마도 험한 말을 했을 거예요. 상처받기 딱 좋은 가슴을 찌르는 그런 말을 막 쏟아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아낙네들이 이 아낙네들이 쏟아내는 그 말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세상의 말이 사람들의 말이 더러운 영들이 마음에 딱 들어와 가지고요 마땅히 성전이 돼야 될 그 몸이 육신으로 변해버리고 말게 될 거예요. 여러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에 담긴 영적 의미를 이제 조금은 아셨을 것이에요. 우물가에 둘러선 여인들이 너에게 예수님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우물가에 둘러선 여인이 너에게 험한 말을 쏟아 놓을 때 그들의 언행을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을 바꿔라. 그리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러면 이 말이 내가 한 말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이 성령이 되어서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가서 내 마음에 쌓이게 될 것이야. 그러면 너는 육신이 되지 않고 오히려 성령이 되어서 주의 영이 계신 것에는 자유함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네가 자유케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진리 가운데에서 자유해지도록 지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 몸짓고 피 흘려 죽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이유가 뭐겠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부활의 몸으로 친히 제자들 찾아오셔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기록된 말씀 바대로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라고 이렇게 유언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 피로 제사함을 얻고 내 영이 죄로 인해 막힌 내 영이 뚫어질 때, 예수 피로 뚫어질 때, 그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요. 죄가 있으면 성령이 절대 못 들어오고 세상 영은 잘 들어와요. 그래서 이 유언의 말씀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 기도했던 12명의 문도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여주시자 그들은 성령을 받고 자유해졌어요. 두려워서 무서워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숨어있던 그들이 죄로부터 자유하고 두려움으로부터 염려로부터 자유해지고요. 아버지요, 이 세상 속으로 나와서 세상에 빛의 역할을 다하게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됐으니 그러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게 될까요? 저는요, 다른 것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말씀을 실천함으로,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마다요, 내 안에요, 나만이 아는 그 아름다운, 그 행복한, 나를 살아내게 하는, 나를 살고 싶도록 만드는 그 영이요 들어가요. 나만이 알아요. 나만이.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분별하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해가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모인 여러분,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여러분이 이미 아는 그것을 제가 안단 말이에요. 에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에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내 몸이 에루살렘 성경이 될 때 비로소 진정한 평안을 누립니다. 진정으로 자유해져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것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내 심령에 하나님의 성경이 실어질 때 비로소 만사가 형통해집니다. 하나님과 그 세상을 연결시키는 내가 통로가 되기 때문에요. 나는 무조건 어느 곳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부어주면 돼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주면 돼요.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의 선으로 바뀌고 형통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몸 밖 세상을 뜯어 고치기 위함이 아닙니다. 혁신하고 쇄신함이 아닙니다. 날마다 내 몸 안을 하나님 나라로 건드려 가는 거. 내가 변화해 가는 거. 육신이 된 내가 성전으로 변해 가는 거. 이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어야 되고 가정이어야 되고 결론이 돼야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런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 나라에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이 유대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반을 혁신하려고, 고치려고, 뜯어 고치려고 그렇게 애쓰셨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노예제도 있었고요. 여전히 세금, 그 세리들의 그 가혹한 세금 제도 그대로 있었고요. 로마의 사형제도 그대로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이 세상 나라를 뜯어 고치려고, 세상 나라의 잘못된 적절치 못한 제도를 고치려고 십자가 달려 멈추고 피흘려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죽은 자가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도 아니고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히서 이 성에 머물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오직 우리 마음 성전을 건설하려고, 내 마음을 바꾸려고,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실 이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에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 땅이 바로 땅이 흙으로 만들어진 내 겉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 겉사람 안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이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목적,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뭡니까? 무엇보다도 내 몸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만들어갈 때 진정한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형통해. 어떤 것도 우리를 붙잡을 수 없어. 어디 가나 평화로다. 사망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래요.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지만이 내 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까? 신령 성전이 건축이 될까? 예루살렘 성전이 내 안에 건설이 될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을 사랑하는 구체적 행위일까?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요. 모든 상황과 처지 여건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남을 용서하고, 말씀 붙잡고 남을 축복함으로, 또 모든 상황과 처지 여건들을 그때그때 말씀을 바꾸어서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임으로 나아갈 때, 그럴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영이 들어와서 내 영에 쌓이고 내 몸에 쌓이고 쌓이다 보면 육신이 된 나일지라도 점점점 성전이 변해가고 영광이 영광으로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복덩어리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왜 우리가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야 되는지, 왜 우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는요, 이 손가락질의 원리에 숨겨져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하면 하나님은 이 다 들으시고, 위에서 들으시고, 이 손가락질의 원리에 의해서 그 축복, 하나의 축복을 상대방으로 가게 만들고 세 개의 축복은 네 개를 몰려오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기도도 손가락질의 원리를 생각하며 기도하고, 선행도 손가락의 원리에 기도하고, 헌금생활도 손가락질의 원리에 의해서 헌금생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무엇이 선한 일입니까? 모든 상황과 처져 여건들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서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악한 일이라는 게 뭘까요? 내가 지금 처한 상황과 처져 여건들을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린 대로 그렇게 그냥 세상 임금 마귀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여버리는 것이 바로 악한 일인 줄 믿습니다. 원컨대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날마다 새롭게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힘으로 눈으로 안 돼요. 지속적으로 성경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러므로 교회를 더 열심히 모여서 성경의 기름부을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오늘 말씀 함께 읽고 주기도 마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 쓰고 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